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다른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둘은 다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형제이고 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일찍 죽은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입니다. 이 편지를 쓸 수 있나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야고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때 그 회의의 결론을 내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앞에 12장에서 죽었던 야고보가 있고 여기 15장에서 회의의 결론을 내리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가 누구냐 했을 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를 어떤 야고보라고 하냐면 주의 형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처음부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동생이잖아요.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먹고 자고 놀고 하면서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늘 같이 있던 내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리스도라니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특별히 이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신비합니다.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 믿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알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아니면 따라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부활이 있었다고 하지요. 부활이.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 사건이 있었기에 달라졌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또 이것을 빼고 다른 말로 설명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부활로 인하여서 이 전과 후가 달라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어떻게 변하게 됐는가? 이 부활 때문에 변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이 사도들과 야고보를 구분합니다. 사도 안에는 세베대의 아들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무엇을요? 부활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써서 전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님을 형님,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변했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목격함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쓰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예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으니 우리를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4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시험을 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읽었던 히브리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했나요? 아니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했나요? 어렵고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유혹이 있었죠?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보다는 이 신앙을 버리도록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마음이 왜 흔들렸죠? 예수님 떠나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은 누가 겪는 시험일까요? 1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겪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시험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시험이 있다, 유혹이 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겐 오히려 반대로 우리만이 겪는 고난, 어려움, 유혹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시작했죠?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했죠. 지금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준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죠. 그 시험을 겪을 때 이렇게 대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는가? 첫째로 뭐라고 하시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진짜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나 힘든데,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유혹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겪으면서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험을, 유혹을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근데 이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죠? 일단은 견디죠. 일단은 버팁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죠. 참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기뻐할까? 아직 얘기 안 한 거예요. 왜 기뻐하는가?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참고 견딤으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 더 구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험이 있다, 유혹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니 끝까지 참고 견디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있는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온전해지고 필요한 것을 갖추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죠?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징계는 혼내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니까 때로는 말씀으로도, 때로는 혼도 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징계입니다. 근데 이 징계를 받을 때 어떻다고 했나요? 즐겁다고 했나요? 괴롭고 힘들다고 했나요? 괴롭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단계 성장하죠.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부족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가 부족해요? 지혜. 갑자기 왜 지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이는 이런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방법을 모를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건 뭐예요? 그 인내죠.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또 시험을 당했는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반드시 주실까요? 아니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럴까요? 어떨까요? 반드시 주신다. 줄지 안 줄지 잘 모르겠다. 뭐예요? 반드시 주신다. 왜 반드시 주실까요? 아까 읽었던 5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처럼 구하면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기 38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이 40절에서 보시면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39절에서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하십니다. 약속.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목사님, 저 안 믿어지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믿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왜요?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실까? 아니야. 주신다고 하셨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 이렇게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받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물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은 그래 하고는 그거 주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돼 하고 안 주시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이거 주세요. 다른 걸로 줄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지혜를 달라고 해도, 구원해 달라고 해도, 믿음을 달라고 해도 세 가지로 응답하신댔으니까 그래 하고 주실 수도 있고 안 돼 하고 안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셔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겠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신다 라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들, 예를 들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셨나요? 그런 약속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던 세 가지, 그래 바로 해결해 줄게, 아니야 다른 걸로,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시련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구할 때에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흔들리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실 거라고 생각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받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구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시작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 9절의 낮은 형제는 10절의 부한 자하고 이게 대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에 대조되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부한 자는 부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낮은 형제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인데 뭐예요? 형제라고 합니다. 앞에서 야고보가 누구를 향해서 형제라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랑할 높음 뭐가 있을까요? 나는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이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어렵죠? 근데 높음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것들. 지금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가진 신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분을 가졌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은 낮은 신분인가요? 높은 신분인가요? 말할 수 없이 높은 신분이죠. 근데 그 신분이 어떻게 주어졌죠? 나의 가난함, 나의 연약함, 모자람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신분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나를 높여주신 분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리고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해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 소유를 자랑하겠죠.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소유는 다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진다 하십니다. 그러니 그 가진 것들 소유는 다 자랑거리예요,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닌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닌 겁니다. 영원한 소유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에 사실은 부한 자에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다르게 말하면 너 가진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삶의 기준이 된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나의 형편을 생각하면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나도 살리시는구나. 이런 나도 살게 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 다시 말해 잘 살고 못 살고가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냐? 그러지 못한 것은요. 그는 은혜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부유하게 된 것, 잘 살게 되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진 소유냐? 이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유들을 자랑한다면 이건 다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어떻게 되는가? 쇠잔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시험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는 거 뭐예요?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자는 4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뭐가 있다고 해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4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 결과 무엇을 얻게 된다고 하시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야고보서의 이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시죠?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충성한 사람들에게 준다 하십니다. 고난, 시험, 환난 가운데 충성한다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 또 어떻게 된다고 아시죠? 11절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뭐죠? 우리가 다 겪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육체는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모든 사람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다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갑니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이 땅에서 죄를 범한 대로 벌 받는 곳 지옥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 아니에요.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언제 일어나는가? 최후 심판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올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그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육체를 입어요? 거룩하게 변화된 육체를 입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육체를 입죠? 벌 받을 육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이 거룩하게 변화된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벌 받을 육체를 입게 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들어가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슬퍼해요, 기뻐해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련을 이겨낼 지혜가 없다면, 또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가 없다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것을, 받을 것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실지도 몰라. 그거야 뭐 하나님 뜻에 달린 것이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신다고 하신 것이니까 받을 것을 생각하고 구해야지, 주신다고 하셨지만 안 주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완성되었나요? 아니면 장차 완성될 건가요? 장차 완성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서 약속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시험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하여 저희가 연단되어서 더욱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잠시 피었다 지는 들꽃 같은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련 끝에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뜯고 또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평생의 삶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